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인자에게 임하는 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사람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이 이제 에스겔에게 2500년 전에 에스겔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일상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한 양상인 것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데,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 그 구원이라고 부르는 사건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고, 그 둘이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신 다음에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은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타나크. 이게 모세의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인데요. 그 토라의 티읕 을 따고 선지자의 글을 네비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네비임의 니은, 그 다음에 시편이 속한 또 큰 묶음이 케투빔, 성문서라는 건데요. 거기에서의 키읔 이렇게 따서 타나크,
지금 유대인들은 주로 구약 성경,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부를 때 타나크라고 부르고 그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를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타나크에 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너희가 경험했던 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이 성문서가 완성이 될 때까지 근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했던 그 일들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글의 중심 줄거리가 지금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중심 줄거리의 주인공이 본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중심 줄거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구약 성경 구석구석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5만 군데 다 있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마 한두 마디로 안 끝나셨을 것 같은데 여기도 설명해 주시고 저기도 설명해 주시고 많은 본문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방대한 구약의 줄거리를 딱 두 가지 양상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거를 도표로 표현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46절에 읽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파트로 회개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원은 그러니까 두 사건의 총합인 겁니다. 하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믿고 누리는 구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24장 46, 47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구원의 측면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완성해 두신 구원, 다 이루신 구원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 두 측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 구원은 몹시 불안정한 구원인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이 있고, 그 완성하신 구원이 오늘 나에게 회개를 통해서 적용되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인류를 해방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사실 자체로만 존재하면 이게 구원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이 오늘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그 삶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립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것을 오늘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양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회개를 통해서 받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것을 우리의 것 삼아 주십니다 라는 말을 아마 무수히 많은 시간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그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는 대로 바꿔서 믿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참 더디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무수히 듣지만 그게
안 와닿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야 2000년 전에 뭐 그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거기서 하신 일이지. 그게 오늘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게 오늘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하는 반응들을 주로 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나는 병도 안 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뭐 이 땅에서 좋은 거 잘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거네? 이런 식의 왜곡해서 듣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 영 힘이 없는 거죠. 그 구원이 사실은 온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구원인데 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무시나 왜곡이 그냥 인간의 힘으로만 일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인간이 이 진리에,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거부하고 인간이 이 기쁜 소식을 왜곡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이미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사고체계를 사탄에게 맞게 길들여 놓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놔서 그 사탄의 양육을 철저히 받아온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받는 구원을 누리기가 너무 힘이 든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 가운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온갖 착각들, 오해들로 우리의 선입견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개를 통해 받는 구원이 가능하게 하시려고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보내시겠다고 하세요.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네,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입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 기록하셨던 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난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을 받으려면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행기값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 성에 머물라 하신 이유는 이 성에 일단은 제자들이 머물러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하셨습니다. 이 회개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성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제자들에게 임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전파되고 있고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파받은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제자들이 죄사함을 선포했고 그 죄사함의 선포를 듣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이 위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으로 오십시오 하는 전파를 2000년이 지난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이 한반도에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성령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성령의 하게 하시는 일을 따라서 회개로 부름을 받고 있고 그 회개를 서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해가고 있습니다.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강도사님 많이 죽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오래 다녀도 죽죠. 작년에 있던 교회에서도 장례가 엄청 거기는 거의 막 한 주 걸러서 한 주 장례가 나는 교회인데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아주 일시적인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다 삼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일상이 전혀 다르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7, 80년 고생하며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손해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결핍이나 고난들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것에 비해서는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죠. 이 땅에서 사는데 조금 불편하고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리는 것이 있다 해도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에서 무수히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그것을 통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의 증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2000년이 흐르고 흘러서도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반응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회개로 나아오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탄의 미혹에 갇혀서 이건 그냥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이나 했던 옛날 얘기지, 신화지 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상식들, 그동안 쌓아왔던 선입견에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대체 뭐길래 내 죄를 사하시는 건가? 이게 사실은 몹시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대체 뭐길래 이게 2000년이 지난 오늘 나도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건가? 이 원리를 다 이해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회개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씩 알아들어 가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해왔구나. 내 일상에서 내가 행해오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게 되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그 일들을 버려가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속죄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 못하니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결국은 도달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었거든요.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능력을 받기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도들이 그 성령을 받고 모든 족속에게 다 나가서 증거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비행기표 끊고 성지순례 굳이 하지 않아도 성령 받으실 수 있게 온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 그 성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안산의 와동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안산의 와동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증거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따라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대신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성에 머물러라 하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종교 당국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 언덕을 오며 가며 봐야 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빌라도 관정을 봐야 하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단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때까지. 아마 매일 머무르는 거 진짜 힘들구나 하는 거 경험하실 거예요. 이렇게 죄 찾으려고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말씀 넣어놓고 이렇게 읽다 보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무진장 잘 생각이 나잖아요. 아 맞다,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이것도 하고, 아 맞다, 이것도 해야지 하고 그러면 이제 밀리다가 자기 전에나 뭐 다음날 아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 주실 때까지 그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예전에는 전혀 내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외면했던 그 일들을 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전선. 이게 플러그라고 하죠. 이 사진 찾다가 이게 그냥 화질이 좋아서 외국 거 같은데, 이 플러그가 어찌 보면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근데 플러그를 아무 벽에나 꽂으면 이게 플러그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당연히 안 들어가죠. 벽에 꽂으면 안 들어가요. 어디에 꽂아야 되냐면 여기 딱 맞게 쫙 꽂아야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를 불러일으키시는 것을 기다릴 때 이 플러그 소켓, 콘센트 구멍을 찾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인데,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죄가 뭔가, 내 죄가 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건가. 이런 것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실 때까지 머물러 앉아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방법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하셨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을 하고 결국은 그분들이 성령을 진짜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를 모든 족속 가운데 다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데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건지, 우리의 죄가 뭔지,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며 어떠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우리도 그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며 그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의까지 다 우리의 것 삼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오늘도, 어제도, 아마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죄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로 알아가고 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의 증인으로 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 이 머물러 있기가 참 힘들지만 그 성령의 인도 앞에 인도하심 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능력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